이제 시작합시다. 성령 은사론의 여섯 번째 은사, 예언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아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을 이제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이미 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때 특정인에게 주시는 건 예언이에요. 그걸 기록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 계시된 거예요. 계시는 뭐야? 속의 걸 비밀을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 자체예요. 아멘.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연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예언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2번. 계시가 완성된 이후는 성경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정확히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계시된 성경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어떤 환경에서 담대히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 합니다. 이해됐죠? 다시 한 번만 읽읍시다. 2번 다시 한 번 해줘. 방송실 시작. 계시가 완성된 이후는 성경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정확히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말이니까 그저 감정이 안 들어있지만 여기는 아주 강하고 사명이 있고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의 뜻을 잘못 알고 전하면 듣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갖고 또 인본주의로 그럴싸하게 꾸며서 거기다 참기름 치고 깨소금 치고 이래갖고 주면 하나님의 말씀은 딴 데 있는데 근사하게 포장을 멋지게 해서 주면 이건 큰일 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건 그건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내가 계시된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참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사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건 요한계시록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장래일을 알리신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외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 또 구약의 모든 예언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는가를 인과관계를 잘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3번.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은 예언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뭐 이런 사건도 많고 율법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가장 중심되고 가장 많은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시편은 가장 예수님을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가로치기 1번. 예수님이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고시 볼 때 100점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대림동에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왜 다른 사람들이 몰랐느냐면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건 다 나름대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거 하나 이렇게 이거는 100점 맞으면 성경에 100점이 어디서 그건 교만이지. 성경은 100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점이 하나님이나 100점이지 사람 100점 맞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서 100점 못 맞게 한 것이 뭐냐? 예수께서 구약 성경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대라 이게야. 그 내용을 그 내용 그런 말씀하신 적 있지. 내가 기억나. 그래도 그게 몇 장 몇 절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마침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설교 때 인용도 하고 그래갖고 알고. 요한복음 5장 39절이거든.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았어. 그래서 교만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진짜 웃기는 얘기야. 1977년도에 있었던 일이야. 1월 달인가? 77년도에 내가 목사 안수 받았거든. 난 그때 춤에 그냥 힘 빼고 있다가 목 부러지는 줄 알았잖아요. 막 이렇게 머리에다 착착착 6명이 얹었으니까 노예 임원들이 와갖고 이 임직 예배를 드리니까 다 한꺼번에 와갖고 막 착착착착 하는데 2개 얹었을 때는 뭐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기도를 어찌나 오래 하는데 믿습니다. 눌러.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여기다 허벅다리에다 손을 얹고 딱 그게 버텼지. 잘못되면 목 부러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들한테 여러 명이 할 때 그냥 손만 이렇게 얹어, 누르지 말고 얹어. 2번. 다윗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예언합니다. 다윗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은 항상 나의 주여라고 불러.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앞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이르시기를.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110편은 7절뿐이 없는데 7절에 예수님 전체가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의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마무리 지면서 재림하시는 주님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한번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고. 시편 110편이 대표적인데 왜냐하면 시편 110편 4절 한 절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시편 110편 4절을 3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거를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실 것을. 참 놀라운 일이죠. 한번 봅시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이게 재림하시면서 나오는도다.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이건 재림하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드시리라는 것은 왕으로 등극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구약은 전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가장 많은 것이다. 3번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사역은 구약 예언의 응답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뭐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또는 어떤 행동 뒤에 이 말씀은 구약의 어디의 말씀을 응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를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사역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응답임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다. 한 군데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니까 1장이잖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아멘. 그렇다 이 말. 그래서 그 내용을 가라사대 그리고는 예언한 내용은 우리가 지었어요. 왜?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 내용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도록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큰 4번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의 섭리를 이루시는 내용에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선 국가 또는 개인의 그냥 사생활이 아니라 그 개인이 국가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의 경우는 특별히 그의 잘잘못에 의해서 칭찬과 벌이 예언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갖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는 잘해야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는 철저하다. 아멘. 그래서 개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예언을 하나만 예를 든 거지. 난 많지만 아주 구약성이 많지만 하나만 드는데 그게 이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A는 뭐야? 사무엘의 예언,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악을 심판하심에 대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헌신했어요. 그래갖고 가서 제사장 집에다가 다 맡겼다고. 엘리와 그 자식들은 형편없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랐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엘리와 그 두 아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것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워. 그걸 엘리한테 말하기가. 그렇죠? 그런데 자 11절부터 1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무명의 예언자가 예언합니다. 사무엘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에 어떤 무명의 예언자가 이들을 책망하면서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11절부터 12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작. 아들들의 죄악. 자, 12절부터 이제 17절인데 한번 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아들들이 원래 그 가족은 거기서 같이 지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뒤에 하나님 잡수시는 게 아니니까 지낸 뒤에 그것을 먹게 돼 있는데 식감이 안 좋대. 삶은 거는 물렁물렁해서 싫대. 구워 먹어야 쫄깃쫄깃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 나머지를 구워 먹어도 괜찮은데 그러기 전에 먼저 삶은 뒤에 구우면 맛없다. 날 걸 구워 먹어야 된다 이 새끼들. 너 삶은 뒤에 구워 먹으면 그게 음식이니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저 맘대로 처먹나 이 말이야. 엉망이 엉망. 근데 3번은 어떤 놈이 잘못일까? 형식적 경계. 애비가 야단을 안 친단 말이야. 성경 읽어봅시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애비가 자식이 이렇게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은 그냥 적당히 벌을 주고 그러면 사해지지만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하는 놈이 그 죄를 누가 사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 사해. 하나님만 하시더니 하나님에게 그걸 구하는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아들아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야. 여러분 아기가 있는데 그 이웃에 또는 같은 친척 사촌끼리에서도 그 큰애가 자기 애를 들다 패.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래. 그런데 그러면 이 맞는 애의 엄마는 밑에 사람이야. 계열이 나죠. 그러니 그 때리는 애는 자기 윗사람의 자식이니까 야단을 칠 수가 없잖아. 그 눈치를 보잖아. 그래도 속으로는 죽여버리고 싶잖아. 죽여버리기까지는 자기가 패주고 싶잖아. 그런데 그 때리는 애의 엄마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아유 그러면 못 써요. 그러지 마. 또 때렸어. 그러지 말래는데 또 때려. 야 그러지 말어.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애는 내버려 두고 그걸 두드려 패고 싶지 않겠어? 사람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소리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무섭다. 사람은 떠들기만 하고 욕만 하지 실제는 약해요. 하나님은 그분이 손을 한번 들었다면 그건 살았다고 하면 안 돼. 죽었다고 복창을 해야 돼. 하나님의 손이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가 그 죄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야, 고기는 그렇게 구워 먹는 거 아니야. 말을 들어 먹어야지. 안 들었다 그래서 안 들었다고. 그래서 17절부터 이래 돼. 17절.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버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예언대로 이 엘리와 두 아들들이 어떻게 돼서 예언대로 응답하심.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그냥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개인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1번. 전쟁 중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김. 네, 빼앗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번. 하나님 법궤의 소식을 듣고 엘리가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음. 그가 비대했었어요. 뚱뚱해서. 그 의자에 앉아서 이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전장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당신 두 아들이 사람도 많이 죽었고 물론 그 죽은 가운데서 당신 두 아들도 죽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일어나다가 뚱뚱해갖고 자빠지는데 몸이 의자에 걸리고 목부터 거꾸로 땅바닥에 떨어지면 목이 부러져서 즉시 죽었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190세가 다 됐을 때예요. 그래서 3번. 엘리의 며느리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다가 죽음. 그러니까 두 아들만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이제 태어나는데 며느리가 그날이야 그날 그 태어나는데 산모가 죽었어요. 19절부터 21절.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아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멸절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실수는 해도 방자해서는 안 된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박수 안 하거나 뭐 아멘을 안 하거나 그건 난 아무 상관 안 해. 절대 야단 안 쳐. 근데 자세가 시건방지거나 오만하면 내가 못 견뎌해. 왜냐면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런 자세는 꾸짖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어. 그런 분위기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염되거나 다른 사람의 보기에 정말 마음이 상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옵시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런 점에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성질이 아주 더러워갖고 뭐 그런다. 아니, 자는 거 갖고 내가 야단을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사람이 졸려온 거에 상리작용인데 그걸 어떻게 해? 자는 거 갖고 뭐라고 안 그래? 뭐 안 졸면 더 낫겠지만 그래도 뭐 오죽하면 졸겠는가? 뭐 그런 생각에 오히려 짠해, 안쓰럽고. 그런데 시건방진 눈, 그건 딱 보면 알아. 여러분, 표정은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굴이 예쁘다, 뭐 예쁘지 않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과묵하다, 아니면 뭐 말이 많다, 이것과도 상관없어요. 표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을 은사로 주신 것을 공부했습니다. 예언이 중요하지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면 그것이 전하는 사람이 훌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